설거지하고 내가 설교하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뭘 하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복을 한번 세어보자. 우리가 지나간 복을 한번 세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왜 복을 세어봐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잊어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생각해야 될 것도 있어요.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들의 연약함들, 그런 다음에 실수, 부끄러운 거, 남한테 말하기 싫은 거, 이런 것들은 굳이 딱히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유 간단해.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걸 굳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고 기억 안 한다는데 굳이 또 하나님 기억만 이제 하나님 그러실까? 피곤하다 야야. 그만둬라. 나도 기억 안 난다. 자꾸 기억 안 나는 거를 자꾸 기억하시라고. 주님 잘못했다고. 용서 받았다면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지, 자꾸 드러내면서 하나님 그때도 또 미안하고 이것이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이게 불신.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count your blessing. 그게 찬송가도 있어요. 너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는 왜 세어봐야 되냐면, 이런 걸 세어보아야지 우리가 어려울 때 그때도 도와주셨지, 그때 도와준 하나님이 이번에 안 도와주시겠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마음,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count your blessing.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에 어떨 때는 이렇게 사람들이 고맙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고맙다고. 그 노트 같은 거, 그 포스트 노트라 그러죠. 붙여놓을 때 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한 다음에 내가 마음이 다운될 때 보면서, 그래, 나 이렇게 감사의 말 들은 적이 있었어. 제가 뭐 연속공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개 본 거 있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내가 그거 봤어요. 왜냐면 내가 2개월 동안 우리 손자를 보고 있는데 할 게 없더라고. 별로 애 안고 뭐 하겠어. 그래갖고 우리 딸하고 연속극 때리는 거야. 엄마 이거 보자. 그래갖고 넷플릭스인가 뭐 갖고 봤어. 이렇게 우영우.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내가 참 감명 받으면서 한편 내가 스스로 나는 참 너무 행복하다, 내가 복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연속극 이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많이 오래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사람이, 그 변호사가 무슨 케이스를 이겼어요. 능력이 있어서. 근데 상대편 진 변호사는 아주 그냥 인권 막 이런 걸 막 이제 해갖고 돈도 많이 안 받고 이거를 케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졌는데 이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이긴 변호사를 불러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다 봤구나. 그래갖고 이제 하는데, 그때 여기 이제 그 파티 하러 갔는데 이 우영우 선교사란다. 우영우 변호사가 이게 보았던 게 뭐냐면, 이 자기한테 진 변호사이지만 너무나 많이 받은 격려 편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힘내세요. 그걸 쫙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긴 사람은 이 우영우 선교사 변호사가 이겼어요. 그런데 거기서 본 그 메시지를 보면서, 야, 나는 이런 메시지를 받는가, 그러한 심정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나 저거 되게 많이 받았는데, 저런 거 나 엄청 많이 받는데, 선교사님 잘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어떤 사람은 나 막 생명의 은인이라고도 막 그러기도 하고, 엄청난, 와. 그러면, 야, 나는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구나. 저렇게 능력 있는 어느 변호사가 보면서 부러워했던 것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count your blessing 한다면, 나는 선교사로서, 야, 나는 정말 이걸 수를 셀 수가 없구나. 너무나 많은 블레싱이 나한테 있구나.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 블레싱이 틀릴 거예요.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나는 무슨 블레싱이 있지? 내 삶에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세워보라거나 어떤 복을 세워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내 복도 복이지만 이 common ground, 공통 분모가 되는 blessing, 공통 분모 되는 복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세 구절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입니다.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너무나도 famous 한 성경 구절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이게 세 가지. 너무 간단한 건데요, 그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은 이제 천국으로 이제 먼저 이사를 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을 좋아하더라고요. 이사를 먼저 갔다는 표현. 이사. 돌아가셨다는 것보다는 이사 가셨다. 저희도 이제 다 이사를 가겠죠. 근데 저희 어머니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저희 어머니는 인상을 이렇게 찌그리는 적이 별로 없어요. 찡그리는 적이 거의.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그 답은 뭐냐면 이래요. 야,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우셨어요. 아주 인상이 굳으시고 경상도 사나이. 그러니까는 별로 집에서도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 하실 말씀이야. 니네 아버지 저렇게 인상 쓰고 있는데 니네들 집에 와서 엄마마저 인상 쓰고 있으면 너희들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가 우는 이유, 너희들 집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집에 와서 딱 엄마를 봤는데 엄마가 웃고 있어야지. 니네 아빠 안 웃어, 엄마 안 웃어, 너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에 들어오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엄마를 기다려요. 우리는 엄마를 기다려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일을 하셨어요. 생활 전선에서 항상. 그러니까는 어머니 늦게 들어오세요. 밤 늦게. 우리 다 엄마 기다리는 거. 엄마 들어오면은 맛있는 것도 갖고 오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면 힘드실 거예요. 왜 안 힘드시겠어요? 또 일도 막 허드렛 일들 그런 거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오시면 늘 웃으셨어요. 갑자기 눈물 날라 그런다, 우리 엄마 생각하니까. 그리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이게 먹을 거 항상 갖고 오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자라나면서 부모님들,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의 이미지 관리가 좀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집에 오고 싶은가, 안 들어오고 싶은가, 집에 왔을 때 웃는 엄마인가, 울고 있는 엄마인가, 아니면 항상 화가 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짜증이 나 있는가. 어떤 엄마고 어떤 아빠를 나는 우리 집에서 대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엄마로, 언니로, 누나로, 어떠한 아내로, 남편으로 나는 어떻게 내 이미지 관리, 그야말로 이거 이미지 관리인 거예요. 나를 보면은 애들도 우리 자식들인데 나를 보고 기뻐해야죠. 근데 엄마 보는 게 싫으면 어떡해? 엄마 보는 게 어려워, 무서워, 아버지 보는 게 무섭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다는 그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도요, 내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떠오르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라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 항상 기뻐하라 성경 말씀을 봤는데, 우리 아빠야, 우리 엄마, 생각난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 그래, 미애 집사님이야, 항상 웃으셔.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의 좋은 성경 말씀을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들, 이거 블레싱입니다. 복 중에 하나님께 리마인더, 하나님에 대한 리마인더.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우리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집사님들을 통해서, 함께 찬양 대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데 저 사람 보면 정말 느껴져. 하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품성을 전달해 주신 사람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복의 그 통로가 우리 엄마라 한다면 너무 좋겠고, 아빠라 한다면 너무 좋겠고, 또한 자녀들이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함께 일하는 이 사역 같이 하시는 분들, 우리 저기 찬양인도 하시는 분은 나가서 탁 목소리에 벌써 허스키, 그죠? 기도를 많이 하시지 않으면 허스키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허스키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딱 목소리에 실려 있는 하나님의 언노인팅, 야, 기름 부심이 있다. 나는 딱 오늘 보면서 속으로, 야, 우리 윤학열 감독이 되게 행복하겠다. 맨날 이러고 할까, 맨날. 그죠? 회사에서 이거 찬양인도 팀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예배할 때 그거 하시는, 맞죠? 그래서 좋겠다. 매일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일을 갔는데 매일 같이 이렇게 임재하심에 찬양 먼저 하고 예배 드리고 일하면, 이것도 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count your blessing이니까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또 복이라는 거는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더 늘어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지 않으면 자꾸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세다 보면 더 늘어나. 이것도 복이네, 저것도 복이네. 야, 복이다. 그러니까 count your blessing. 우리가 그 복을 한번 세어보라 그러는데,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요, 어렵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 어디 가면 있느냐? 정신병원. 항상 기뻐한다. 항상 웃으니까, 그죠? 근데 사람이 항상 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항상 웃을 수 없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항상 해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해피는, 해피니스는 해프닝이 어원입니다. 해프닝. 해프닝 뭐냐면 일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일어나는 일에 따라서 내가 해피하다는 것은 이 반응하는 이 감정이 됩니다. I'm happy 그러면 something good happened to me.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갖고 I'm happy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은 너희는 항상 해피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항상 해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 기뻐는 영어로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는 뭐냐면 환경에 이렇게 좌지우지 당하지 않고 within, 내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구원이 임했을 때 이 구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Rejoice always.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니까. Salvation.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누구랑 싸웠어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감사하게 안 그래요. 부부싸움 했는데 오늘은 구원을 잃어버렸어.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안 좋아. 오늘은 구원 없어. 내일 또 사이가 좋아. 구원 생겼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돈이 없어. 구원 없어졌어. 내가 사업이 망했어. 오늘 내가 돈이 많이 생겼어. 주식이 올라갔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식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이런 것이 내 환경하고 상관이 없을 때 이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ount your blessing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손 꼽아야 되는 공통 분모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감사 조건이 아니라 감사 제목은 구원인 거예요. 와, I'm saved.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지? 여러분 전도해 볼 때 못 느끼십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이렇게 안 믿어 도대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왜 안 믿어지냐고. 이게 불가사의한 불가. 근데 나는 믿어지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나도 내가 믿으면서도 야, 어떻게 믿어지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냐고. 그 여러분 믿어져요 정말. 그리고 뭐 죽었다가 살아난 3일이다가 부활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책 읽다 보면 뭐 예수님이 뭐 공중에 재림하는데 뭐 나팔이 불고 그다음에 재림 뭐 다들 뭐 성도들 데리고 오고 이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공중에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 데리고 오고 이게 많아 이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하는 거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한편 믿음이 없는 사람 이해가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죽어서 냄새 나고 사람이 막 나사라도 뭐 다시 뭐 물 위에 걷고. 그래서요 자유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냐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가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자유 신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이 뭐 물 위를 걸었다. 이거는 또 뭐 그거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고 왜냐면 그거는 기적이니까 기적이 아니고 이것은 제자들이 너무 피곤했다. 너무 피곤해가지고 환상을 봤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해가기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어떻게 오병이어가 말이 되냐. 5,000명을 먹고 뭐 없다. 그게 없고 애가 이 점심 갖고 꺼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갖고 온 점심을 다 꺼내놓았더니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일반 상식 가운데 이해가 된다니까요. 아 그럴 수 있다.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자유신학이지만 신학이라는 것이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거죽, 겉에 제일 끝 표지 처음 하고 마지막 요거 빼고는 다 기적이래. 다 기적. 그러니까 기적을 안 믿는다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냐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기적 중에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가? 아니 예수님 믿는데 왜 변화가 없어?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지.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 믿는데 변화가 없다. 기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내가 기뻐할 수 있다. 내가 count your blessing. 첫 번째 blessing은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I am saved. 감사합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고요. 구원에 대한 count your blessing, 나의 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항상 구원이다. 구원. 이러면 내가 이 구원을 항상 생각하면 나는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왜 기뻐하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하다고. 근데 힘을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메가리가 없어요, 메가리가. 근데 하나님이 기쁘시면 그냥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오늘 또 그냥 하나님. 저는 아침에 보통 큐티 하면서 혼자 부흥회를 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내 멘티 가온이가 왔는데 어저께 집회에 갔다가 내 멘티가 저희 집에 잠자러, 왜냐면 집회 장소가 얼마 안 멀고 우리 멘티는 갈 길이 너무 멀으니까 또 여기 또 온다 그러더라고, 오늘 또 여기를. 그러니까 집에 갔다가 왔다가 그러니까 야 그냥 우리 집에서 자라.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자. 그래서 아직 이게 잠을 재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하는 모든 그저 다 안 볼 수가 없어. 그야말로 내 생얼. 내가 화장 하나도 안 한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멘티의 특권. 같이 생활을 하니까. 매일 일어날 때는 제가 보통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보통 내가 일어나는데 그냥 알람을 켜놓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못 일어날까봐. 하지만 알람을 해놓으면 우리 멘티가 자다가 일어나면 어떡해. 막 울면 그러니까는 이걸 아예 꺼놓고 그다음에 이제 속으로는 기도하기라, 이거 알람이 안 울어도 나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이 깨워주시겠지. 아니나 다를까 3시 45분 딱 되니까 딱 눈이 떠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럼 나는 뭐 하냐. 이제 묵상을 해요. 묵상을 한 2시간 동안 해요. 1시간 동안 이제 읽고,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깨야지 녹음을 하거든.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이거 내가 하는 멘트. 근데 이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낭낭하게 나오기까지는 일어나자마자 절대로 안 돼요. 일어나면 허스키. 그리고 내가 막 연습해.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물 마시고, 오늘 또 최고의 날.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굉장히 긍정적인 고백부터 오늘 또 최고의 날이 말을 몇 번 하는지 몰라. 왜냐면 나는 지금 녹음을 해야 되거든, 녹음. 이게 멘트거든, 멘트.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은 다 이제 묵상을 다 끝내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요, 별로 막 이렇게 막 성경 충만 안 하고, 그냥 이제, 성경 읽을 수 있지만, 묵상만 하다 보면 주님이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막 더 좋아져, 막 그냥. 그래서 어쨌든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나 일어나자마자 첫 마디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건 정말로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여튼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고백하면서 내 고백에 내가 도취. 그래,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어. 이 세뇌 교육. 이렇게 감사할 수는 없어. 너무 감사해. 그러면 벌써요, 아침이 이렇게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긍정적인 고백과 내가 누가 기쁜가가 너무나 중요한. 누가 기쁜가. 근데 내가 지금 누가 기쁘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면 하나님이 나한테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 힘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하루를 잘 견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이 탈진하는 안 하냐, burnout, 탈진한 적 없느냐 그러는데, 내가 탈진 안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날 그 하나님이 필요한 힘을요, 그날 공급받습니다. 그날. 그 다음에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이제 다 써.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공급받으니까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urnout이 왜 생기냐면 이게 누적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루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게 accumulation, 축적되고 또 쌓이고 누적되니까 어느 날은 그냥 만사가 귀찮다. 다 때려치고 싶다. 나 안 하고 싶어. 이게 쌓인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쌓일 그게 없는 게, 하루가 또 되면은 또 이제 라라랄랄로르랄로 또 하루 시작된 거예요. 어저께 끝난 거. 그 다음에 또 혹시 죄를 지었다. 뭐 내가 잘못했다. 누가 뒷담화를 안 하려 했는데 했다. 이게 나도 하더라고 보니까. 뒷담화를 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미안해.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고 싶을까 할 수 있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잘 믿으면 좀 뻔뻔스러워져야 돼. 이 사람이 좀 뻔뻔스러워야 돼. 이 마귀는 뻔뻔스럽지 안 하게 하려고 뭐 해주냐면 정죄감, 죄책감 이런 거 시달리게 만들거든요. 나는 아주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어떻게 뭐 죄를 할 수 없지. 이미 벌써 뭐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잊어주십시오. 저도 잊어버리겠습니다.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 믿을 때만 새 것이 되겠어. 매일같이 새 것이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마귀는 나한테 와갖고 너 그러면 내가 나 기억 못해. 너도 기억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왜 기억하니? 하나님도 기억 안 한대잖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당당하게, 그래야지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저도 묶여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돼갖고 사람들한테 절대로 남의 얘기 하지 말라고 나도 했잖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나도 잊어먹었다니까. 내가 했겠죠. 예수님 안 했겠어. 그럼 나도 잊어먹었어. 기도하면서 다 까먹었어. 하나님 용서해줬다 그래서 그걸 믿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죄를 정말 하나님 놀랍습니다. 나에 대한 포커스를 안 하는 것이 비결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계속 나를 바라보는 것도 이게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난 다음에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나를 자꾸 묵상하면 안 된다니까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건데 뭐. 그러니까는 나에 대한 묵상은 내가 또 잘해도 또 내 묵상. 나는 너무 잘났어. 막 이렇게. 이것도 안 줘. 이것도 나에 대한 묵상. 내가 잘못해도 나에 대한 묵상. 다 필요 없어. Fix your eyes on Jesus.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예수께 시선을 집중하라. 이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훨씬 더 자유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고, 그리고 누림,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함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자유함을 많이 못 누리고 계속 예수님 믿는데도 율법 가운데 계속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오셨으니까. 그러나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일을 잘못했다 그럴 때 율법이 나를 정죄하면서 너 이랬지,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그 authority, 힘이 있지 않고 대신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러면 되겠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매인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건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에 있는 것,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정죄하는 거. 너 잘못했어. 잘못한 게 왜 없겠냐고. 이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그걸 왜 도대체 못 알아들어 도대체. 잘못 안 하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냐고. 뭐하러. 잘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마운 거지. 이러한 나를 또 품어주시고 또 토닥토닥 함께 간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count your blessing을 한다면, 여러분 일단 구원부터 생각하고, 구원이 나에게 임했으면 하나님이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기쁘다 보면 힘이 생기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공통 분모가 되는 우리들의 count your blessing, 복을 세워보라. 이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때문에 힘이 생기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냐?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해야 돼. 이것처럼 큰 블레싱이 없어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찬송가 찬양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처럼 큰 복이 있나? 자, 저희 아프리카에는요, 도둑이 많아요. 도둑도 많고, 그리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러니까는 예를 든다면 차를 고치러 가죠. 차 고치러 가면 이제 뭐 어디 수리해줘요. 다 고쳤다고 그래. 딴 거 고장 내놔. 그래가지고 또 오게끔.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더 많이 내게끔. 이래서 이 정비소, 그러니까는 선교사 되고 난 다음에 내 기도 제목 중 하나는 이 믿을 만한 사람 만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거 어디를 가서 하도 쏘기니까 하도. 그래서 차를 정비하러 가도 좀 쏘기지 않는 곳 만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직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 우리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을 내가 한 분이라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자체가 이게 복이구나.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속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정말 복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속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디 가갖고 잔치에 갔는데 다 맛있게 먹고 밥 먹는데, 넌 가지 마. 너 좀 남아있어. 니한테 할 말이 좀 있어. 그러니까
내 속의 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믿을 수 있는 거니까. 내 말을 듣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말을 했는 자체,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자체 하나만으로도 그 친구가 고마운 친구고 나에게 아주 친한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해한다 못한다? 이해한다. 여러분이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감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토설 하여튼 간에 말을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응답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 안 해주셔도 일단은 내 말을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것처럼 고마운 게 어딨냐고.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처럼 큰 복이 없어요. 나는 달려갈 수 있는 분이 계셔. 내 기도를 응답 다 안 해줘도 듣고 계시는 분이 있다니까. 이건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친구가 나에게 있다니. 믿을 만한 이 친구 없는 사람들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한테 복,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 복. 기도 응답받는 것이 복이 아니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내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 또 내 얘기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하나 만든 거 있어요. 내가 만든 거 아닌데 하여튼 CGN TV에서 만들어줬는데 하루에 7시간 기도하고 나에게 생긴 일. 하루에 7시간 매일같이 내가 14일 2주 동안 매일같이 7시간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배운 것이 뭐냐? God loves me. 어떤 분이 이런 말도 제 댓글 받았는데요. 내가 그분이 설교한 거를 딴 분이 목사님인데 그 설교를 어떻게 전해 듣게 됐어요. 그분이 자기 동영상 하나를 봤다는 거예요. 동영상이 내 동영상에 보니까. 그래서 어느 선교사가 하루에 7시간씩 20 동안 기도했다 그래서 자기는 뭘 발견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뭔가를 발견한 줄 알았지. 막 진리를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계시를 내렸구나. 일주일. 그러니까 2주 동안 하루도 빠르지 않고 7시간 내내 했으니까. 그런데 결론,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단한 걸 깨달으라고 하루에 7시간 기도했는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만 말하면 이제 사실 내가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분도 가만 생각하니까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God loves me. 근데 그때 내가 어떻게 이걸 적용했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7시간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러겠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댓글 반응이 있잖아. 반응. I love you. 그러면 나도 me too. 안 하겠냐고. 앉아 가만히 이러고 있어. 내가 사랑한다는데 너 가만히 있냐고. 나도 사랑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어. 이래야지. 가만히. 이거는 이상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사랑해.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냐고. 나도 너를 사랑해. 나 너가 보고 싶었어. 주님 저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밀어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요, 하나님하고 밀어가 꼭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공통 언어도 필요하지만, God loves you, we love God. 이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멘! 다 공통적인 사랑의 언어이겠지만,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단둘이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언어 때문에 우리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한마디 때문에 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너를 죽인다, 어떻게 그 말해도 그래, 네 암만 그래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말해.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한 번은 어느 후배 선교사인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했는데 음성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왔어요. 나보고 이제 내가 선배니까 도대체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리냐고. 나 이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길래 내가 그 후배 선교사한테 싸하게 내가 답을 한 거예요. 나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하셨겠죠. 내가 그러냐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어야지. 내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선교사님이 속에서 아니 어떤 충고를 저렇게 주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데 죽으라고? 화가 나가지고 3일 동안 더 금식 하고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와서 누님
그 옛날에 그렇게 나한테 말할 때요. 정말로 섭섭합니다. 어떻게 위로도 안 해주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도라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지금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입장을 바꿔놔도 어떻게 충고를 저렇게 하냐 하는 게 아니라 싸하기도 그야. 그렇지만 다시 또 생각해보니까 어머 내가 말을 잘했네. 올바른 정답이네. 주의 종이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죽어야지. 즉슨 주의 종이 되지 말아야지. 주의 종이 왜 됐어?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막 나 신학교 갈까 말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서 알려달래. 에휴 주의 종이 될 사람인데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알아들어야지. 그럼 그 사람은 신학교 가고 난 다음에 주의 종 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맨날 지금 나한테 아니면 나 기도 좀 해봐 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이게 주의 종이냐고.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이 밀어가 꼭 필요합니다. 밀어가. 어떨 때는 뭐 이렇게 가서 설교할 때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있어요. 많을 때도 있지만. 그럼 나 혼자 주님 밀어. 하나님 오늘 사람이 별로 없네요. 나 혼자 말해요. 그럼 주님이 그러세요. 나는 너 하나로 좋게. 그러면 이게 밀어. 이거 밀어. 하나님이 남들한테 들으면 하시겠지. 뭐 나한테 하시겠어. 그죠? 하지만 나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 하나로 좋게. 한번 내가 장로님들만 있는 새벽기도 설교 이제 하고 오는데 뭐 이제 운전하고 끝나고 오는 길이죠. 주님이 나한테 말 시키시더라고. 너 오늘 힘들었지? 아니요. 주님께서 왜 안 힘들어? 나도 힘들었는데. 이럴 때 또 하나님과 또 이제 느껴지는 이 정감. 하나님 정말 뭐 이러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은 나밖에 없어요. 사실 나 둘이서 나 너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만 너밖에 없다 그러겠냐고. 여러분한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들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지, 내가 깨달아야지 내 삶의 어떤 것, 적신이나 뭐 환난이나 뭐 배고픔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나를 향한 사랑.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에요. 즉슨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 딱 하나만 존재해도 예수님은 돌아가셔 주세요. 이것이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응답되고 상관없다니까요. 하여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니까 하여튼 간에 그러한 분이 나에게 계시다니까. 이처럼 강력한 내 편이 어딨냐고.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멘티가 어제 왔으니까 멘티 얘기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선물을 하나 해줬어요. 선물 해줬는데 이게 팔찌거든. 팔찌인데 예쁘장한 팔찌예요. 근데 내가 그걸 주면서 우리 멘티가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선교사가 따로 없어요. 학교의 선교사. 요즘 뭐 중고등부 애들 교회 잘 안 와요. 요즘 애들요. 교회 온 애들 천연 기념물 수준. 천연 기념물 수준. 근데 우리 멘티는 학교 선생님거든. 중학교 영어 선생님. 그러니까 학교 가갖고 애들 야야야야 너희들 주일날 뭐하냐. 저기 교회 가자. 저 선생님이 밥 사줄게. 이래가지고 애들 막 교회 데리고 다니고 기특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또 얼마나 환난 핍박이 왜 없겠어. 학교 안에서 영적 전쟁인데. 그러니까 이제 묵상 올라오는 거 보면 항상 보니까 좀 불쌍해. 이 학교의 선교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팔찌를 오늘 채워주면서 야, 너 어려울 때 항상 생각해. 이거 볼 때마다 God is with you. 응? 나 눈물 난다. 주변에서 내가 눈물 흘려서 울컥했는데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응? 볼 때마다 생각해. God loves you. 하나님 너 사랑하니까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얘가 영어 교사라서 내 말을 잘 알아듣더라고. 영어 하더라. 영어 교사인지라. 그래서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고 God is with you. God loves you. 이거 볼 때마다 생각해.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울어. 야, 근데 너한테 멘트를 준데 왜 내가 눈물이 나냐. 그래서 둘이서 아침부터 울컥울컥하고 이제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 나에게 밀어를 주신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어지는 것이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니까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걸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다 자기의 초이스라니까. 사람의 선택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이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어느 사람을 봤는데 감사할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할 거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로 감사할 걸 줄게. 누구는 불평을 얼마나 하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감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정말로 불평할 게 뭔지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로 너에게 불평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겠다. 우리의 초이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거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순간순간이 복인 거예요. 남들은 감사하라는데 나는 감사가 나온다니까? 딴 사람이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되냐?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을 겪을수록 내가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위 사람들을 의아하게 만들게 돼 있어. 너 어떻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냐? 이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핸디캡,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하여튼 환경을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사랑이라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막 질문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 간다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고백을 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도구,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그 순간순간, 남들은 감사하는 상황을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 이건 능력인 건데, 이 능력이 왜 복이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이라 그러면 환경을 보면서 좋은 환경이면 복이다, 아니면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태도가 복인 겁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는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감사는 또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감사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이 또 열려요. 또 감사하면 또 열려. 야, 감사라는 이게 능력이다, 능력. 저는 어느 날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전에 그냥 감사하고 감사했는데, 어느 날 딱 그냥 그야말로 계시간이에요, 계시간. 감사를 할 수 있으면 이겼구나. 감사가 안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헤매이는 거고 실망, 좌절하는 거지만, 감사가 가능하다면 이거는 승리했다 이미. 너무 간단하구나. 영적 전쟁의 승리 너무 간단한 거야. 감사 나오면 끝이에요. 감사가 안 되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막 속으로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는데, 괜찮아, 감사돼. 그러니까 요즘 내가 하는 말, 그냥 무조건 감사하셔. 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면 돼.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이전에 내가 나 어록 많이 있죠. 알고 계시죠? 나는 내가 혼자 이건 어록이다, 어록. 혼자 막 도치 어록. 내가 하는 어록 많은 것 중에 몇 개만 소개하자면, 이전에 내가 젊었을 때 내가 뭐라고 좀 나이 좀 들었는데, 선교사 간지 얼마 안 됐어요. 30년 거의 됐죠. 29년 전에 어떻게 막 설교했냐면, 여러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봐. 내 어록이 어록.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나를 봐. 자매들이 얼마만큼 막 자유해졌는지, 막 자기 이뻐서 선교사 못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막 여러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막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인터뷰 받았을 때,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나 얼마나 멋있게 말했어. 어록.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를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대박. 그래서 내가 막 2분 만에 인터뷰 붙고 갔잖아. 그냥 파송받고. 그거 했죠. 그 다음에 요즘 하는 것도 뭐 있어요? 많이 있는데, 허리 아팠으니까 맨날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 없다.
여러분 감동 안 가요, 여러분? 나는 내가 혼자 감동 가. 야, 어떻게 단어 하나 평안에서 이렇게 오묘한 진리가 나오냐. 하루도 편안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프지 뭐, 너 허리 아프다니까. 근데 하루도 편안한 날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중요한 건 평안이거든. 난 그거 누리고 있는 거죠, 매일같이. 또 나온 책 중에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표지에 나온 어록.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할 때까지가 어렵습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도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나 또 착한 거 선행 자랑 많이 하잖아. 그죠? 뭐 누구 도왔다 뭐 이렇게 하고. 근데 뭐라 그래? 여러분, 저는 선행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취미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선행이 취미입니다. 내가 말하고 나는 감동받고 그냥 왜 은혜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이런 말에 도대체 그냥 어록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또 뭐 있더라? 그런 다음에 또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도대체 선교사님 못하는 거 뭐냐고. 못하는 게 왜 없어? 많이 있지. 나 죄를 잘 못 져. 나 죄 잘 못 짓는 것도 이거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이 기쁨이 우리들의 복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복을 줘서 내가 뭐 주식이 올라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줘서 결혼했다. 여러분 꼭 결혼이 복도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결혼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누리는 거, 갖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복의 기준을 삼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누리고, 말씀이 내 추억이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우리들이 이 법도 지킨 것이 자기 소유를, 땅에서도 내 아파트가 몇 평, 차는 외제차, 이런 거 다 자랑하고 싶어 한다면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쌓이는 보화가 왜 자랑이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 보화가 무엇이냐? 법도를 지킨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법도를 지킨다는 것은 또 뭐냐면 성경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힘들었는데 그 말씀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멘. 그 다음에 또 딴 거 보면서 그래,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 주님 놀라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나가 기도했는데 염려 안 하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다 내 소유. 놀랍습니다. 이전에 여러분한테 해준 예와 같은데 다 기억 안 하다가도 목사님이 다시 설교하면 옛날에 했던 건데 또 이런다. 그래서 내가 한번 복습이니까 할 필요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드라이 스트림, 메마른 냇가를 지나가게 되었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메마른 냇가니까 돌덩이가 있었겠죠. 목소리 들은 거야. 공중으로부터 너 돌들을 주어라. 자갈돌 같은 걸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내일 아침이 되면 너가 놀라리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은 음성대로 다 주워 담았어. 아침이 돼서 딱 펴봤더니 내가 주워 담았던 모든 그 자갈돌들이 보석으로 바뀌었어. 너무 놀란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 그다음에 기뻤어. At the same time 슬픔이 찾아왔어. 이렇게 돌덩어리들이 다 보석이 될 줄 알았더라면 더 주울 걸. 왜 요거밖에 안 주었을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crisis, 위기라는 것은 합성어인데 danger plus opportunity, 기회 더하기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울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위험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opportunity, 기회가 되냐면 보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디고 말씀으로 견뎌내고 말씀 가운데 나오고 말씀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석으로. 하늘나라 올라가면 우리 서로 신방 다닐 필요가 있어. 옆집 집사 이리 와봐. 이미야 집사 이리 와봐. 우리 집에 와봐. 이거 보여? 이 크라운, 왕관, 팔찌, 목걸이 이거 다 보여주면서 이게 언제 생겼는지 알아? 이때 내가 정말 힘들었거든. 누구 때문에 내가 막 모함당하고 억울하고 뭐가 같은 게 했는데 그때 내가 잘 견뎠어. 이 말씀으로 견뎠어. 그 말씀이 바뀌어서 이렇게 보석이 된 거야. 이게 그때 만들어진 보석이고 이건 전리품을 쫙 소개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추억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었는지, 내 소유가 되었는지 이걸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는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누구냐면 믿음의 진보가 온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올라가면 성도님들을 쫙 이제 머리 딱 세면서 요 성도도 내 크라운, 하나님, 얘도 내 크라운, 딱 소개한다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가의 지체, 누군가, 그러니까 공동체, 교회 집사님이라면 집사님, 하세 우리 뭐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 내가 그 누군가에게 믿음의 진보의 역할을 했다 한다면 그 믿음의 진보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서게 됐다면 그 사람들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된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그 나를 이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분들은 어떤 문자 보낼 때 그럴 때 있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의 면류관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할게요. 너무 귀엽죠? 오늘 또 잘 붙어 있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되어준다면 서로에게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면류관의 후보들이거든요. 후보들. 여러분 부하 중에도 면류관이 그래도 제일 크라운, 왕관이 제일 낫겠죠. 반지 이런 것보다. 그죠? 근데 이 면류관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누군가인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믿음의 진보 도와주고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다음에 용기를 주고 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면 하나님이 너의 면류관이야. 너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서로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보아인데 소중히 안 여기면 이상하죠. 그죠? 보아가 아닌 거지. 네? 나 이럴 때 또 이런 말 꼭 하고 싶은 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명품 가방을 어떻게 가짜를 알아보고 진짜를 알아보느냐. 비가 오는 날 알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명품이 진짜면은 가슴에 안고 간대. 내가 가짜면 머리에 이고 간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이래서 이 명품이 가짜인가 이거 알아요. 분별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정말 지체들을 얼마만큼 보화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성숙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냐 아닌가는 옆에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믿음의 진보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저는 1월 1일 오늘 그러니까 2023년도에 1월 1일에 받은 그날 묵상 말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 것과 자기가 당신이 살 것. 그러니까는 그때 바울 사도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죽고 싶다. 나 이 땅이 싫다.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면 좋겠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싶은데 내가 그러면 너희들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 것과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거할 그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또 하필이면 1월 2일 또 말씀이야 그냥 아이 주여 딴 말씀 하셔도 되는데 내 딱 차례가 그냥 그래갖고 그래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삶의 적용.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유 남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들의 기쁨, 믿음의 진보뿐만 아니고 그들의 기쁨, 그들의 기쁨 줘. 그렇게 살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 저 이제 1년 동안 나의 삶의 적용은 어찌하든지 간에 남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옛날엔 제가 여기 막 묵상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묵상이 아니라 상담 문자 받을 때는 속으로 그랬어요. 아유, 왜 나한테 그래? 자기 담임 목사 없어. 담임 목사한테 그러지 꼭 나한테 그런다. 난 선교사구만. 선교사는 뭘 좋아하냐면요. 선교 헌금을 좋아해요, 여러분. 선교 헌금이 들어와야지 선교를 할 거 아니냐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선교 헌금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교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동력을 이게 내가 할 일이요. job description. 내가 해야 되는 일, 이게 내 사역입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경을 많이 걷어야 되는 거야, 사실. 이것도 내가 말해줘야 돼. 내가 28년 전에 처음 떠날 때, 우리 아프리카 커미티라고 있어요. 선교회 가서 내가 멋있게, 여러분, 저는요, 선교사가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해서 헌금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성경음 되시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28년 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한 얼마 전에 내가 거기 그 똑같은 데 가서 여러분, 제가 갈 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뭘 모르고 그랬어요. 제가 뭘 모르고 그랬는데 아무 봉투 주십시오. 제가 다 잘 받아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해졌는지. 그런데 하여튼 내 선교사 한 그건데, 이게 가서 이제 이렇게 묵상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이제 9만 명, 10만 명이 거의 내거 읽은 것 같아요. 많은 분이 읽으시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뭐가 되냐면 국민 목사가 돼 있어.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편한 거야.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대형교회 목사님은 누가 카톡을 보내겠냐고, 누가 읽어주시겠냐고, 그 바쁜 시간에. 난 또 다 읽어주거든. 다 읽기만 하나? 이모콘 한 개라도 꼭 보내. 감사 보내고, 뭐 할 말, 뭐 너무, 난 또 미안해. 너무 긴 문자가 왔는데 짧게 답을 하면 또 미안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한 개라도 더, 이러니까, 참, 이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줘야 되지만, 못할 때가 더 많죠. 그럴 때, 이전에는, 자기 담임 목사한테 그러시면 나한테 그러냐 했는데, 내가 새해에 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살 것을, 이 땅에 거할 것을 확신하노니. 이 말씀이 참 어렵기도 하면서 순종은 해야죠.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 used to,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올해 웬만해서는 뭐 문자 와도 다 아멘, 예, 하여튼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이제 답해주고, 저거 뭐 또 음성 메시지로도 또 기도도 다 넣어줘. 옛날에는 왜 나 뭐 기도까지 해달라 그래, 음성 메시지로. 요즘은 군시렁군시렁 안 그래. 그냥 내가 시간만 있으면 해가지고 다 한 명씩이라도, 왜냐하면 받은 말씀인지라, 그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하면서 내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래,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함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의 진보해주면 다 내 크라운. 근데 면류관. 근데 하늘에 올라가면 여러분, 나 면류관 엄청 많을 것 같아. 여러분도 지금 다 왕찐 팬들이거든요. 우리 서울 보증 분들은 나의 찐 팬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 믿음의 진보, 나 때문에 기뻤던 사람들. 그러면 다, 그러면은 내가 면류관이 막 철렁, 무척 무거울 것 같아, 그죠? 그래서 그거를 미리 상상해 본다면, 이 땅의 이 고통이 뭐가 고통이겠어, 사실.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사실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거 들어만 주는 거야. 내가 바울사도처럼 매를 맞기를 했어. 뭐 감옥에 갇히기를 했나. 배고픈 적은 더럽고 없네. 절대로 나는 배 안 고파. 항상 데리고 나서 밥 먹으니까. 내가 많이 사서 그렇지. 그러니까, 감사한 것 같게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count your blessing, 여러분의 복을 세워볼 때 세상 사람들이 세는 그런 복 세지 말고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count your blessing.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서로에게 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준다면 더욱더 감사한 것은, 면류관이다. 면류관. 한 개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작년에 너무나 많은 면류관을 하나님이 소개해줘. 이게 네 면류관이야. 어떻게 소개받았냐면, 이 하나님이 저한테요, 참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내가 지난 한 해 얼마 썼는 줄 알아요? 사람이 자기가 남을 위해서 쓴 돈만 자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은행에 있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니래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쓴 돈이 자기 돈이라고 그러더라고. 나 26억 썼어. 나도 놀랐어. 난 몰랐어요. 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김전도사님이 나보고 얼마 전에, 목사님, 나보고 교수님이라고 했지. 교수님, 얼마 쓰셨는지 아세요? 몰라. 난 잘 벌 몰라요. 다 그 사람이 다 관리해요. 26억 쓰셨습니다. 26억? 정말? 와, 내가 보통 한 달에 들어오는 선교 헌금은 한 1억 들어와요. 평균으로. 많이 들어오면 1억 5천 들어오고. 그럼 내가 매달 1억 5천만 써도 1년이면 15억 나갔겠죠. 나머지 또 어떻게 다 썼는가 같은 간에 많이 썼어요. 다 남을 위해 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돈인데 청지기 한 거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잘못 맡겨주면 이게 저주가 됩니다. 이건 복이 아니에요. 내가 갑이 되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돈인데 내가 누구 주는 거거든, 이제는.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분배. 식량 하는 데 나눠주고, 기술학교 하는 데 나눠주고, 운영비. 한국에서도 제가 여러 군데 기부금을 합니다. 여러 군데를. 그러니까 한 달에 딱 첫 주에 나가는 돈이 1,200만 원 기본으로. 다 남 줘야 돼. 내가 쓸 돈이 아니고 다 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들어가는 돈이 기술학교 적어도 1,000만 원 넘게 들어가죠. 식량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고마워요. 두 번째 당연하지. 세 번째 이게 절차가 있더만요. 권리. 네 번째 안 주면 욕먹어. 왜 하다가 안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무섭더라고요. 왜?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사람이 또 감사하니까 나도 또 시험 받아. 왜 감사를 안 해? 나도 이거 돈 이거 거들려면 나도 힘썼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지만 나 24시간 내 카톡은 오픈이에요. 24시간 나한테 기도 부탁 들어와? 죽겠다 그래? 하소연해? 별의별 다 있어요. 나 다 받아줘요. 왜냐하면 성경 헌금 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고맙잖아요. 나 열심히 24시간 나 뛰어 정말로. 그러고 나가서 강사비 받은 거 내가 어디다 쓰겠어? 나 왜 쓰는 게 별로 없어요. 꽈배기 좀 먹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냉면 있어. 냉면 그것도 좀 먹고 옷은 다 고터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 가고 거기 패션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나 별로 사치 별로 안 해요. 안 하고 다 남들이 쓰는데 그러니까 들은 생각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드는 거야. 왜 감사를 안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14절 말씀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잔치를 할 때 초대할 때 너한테 다시 갚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하라. 안진뱅이라든가 이들은 갚지 못하기 때문에 너가 의인에 부할 때 너에게 갚음이 되리라.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나한테 적용된 것은 나한테 감사로 갚지 않는 사람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다 내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의인에 부할 때 나에게 갚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게 내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감사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내 복이야. 어떡해. 쟤도 감사하래. 쟤도 내 복이야. 너도 내 복이야. 다 복이네, 그냥.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시험 전혀 안 받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일수록 나에겐 복인 거예요. 내 면류관이라니까. 내 소유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풀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내 삶을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도대로 행하게 되면 그 법도는 내 법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 법도를 지킬 수 있잖아요. 원수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원수 사랑하면 상이 더 높아. 적은 게 분명히 아닐까. 그러니까 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에 이게 수위가 올라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이 상을 더 크게 불리는구나.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게 더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니까.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 내 복들이네 오늘. 그냥 다 아멘하고 다 믿음의 다 진보가 올 거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이걸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쁨은 더블이 되고 트리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우리가 함께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에게도 믿음의 진보가 되는 격려, 위로 그런 말이 오고 갈 때 주님 기쁘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